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마무리를 잘하세요.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주님의 평강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예배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적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갖다가 다 이룰 것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람은 다 마음에 품은 대로 행합니다. 마음에 품은 대로 말하고요. 다윗이 이 행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바로 예의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너무 자세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뭘 품고 계시냐니까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보면은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은 참 이 영원한 사랑을 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좋을 때 사랑을 합니다만은 좀 안 좋아지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미움으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뭘 하셨냐니까 외아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외아들을 왜 보내주시냐니까 외아들이 예수님이죠.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죽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별로 와닿질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늘 행복합니다.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요.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18장, 19장 그 내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이 육적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진짜 다윗이 바보 같아요. 다윗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쏙이 없는 사람 같아요. 진짜 보니까 쏙이 없어요. 자기 쏙이 없고 내가 그 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을 죽이고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이제 쫓겨 나가게 되죠. 나중에 반란군하고 이제 마지막 결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란군 두목,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원수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원수가 죽었어요. 여러분 원수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수가 죽었으면 보통 기쁘지 않아요. 그죠? 이제 내가 다시 왕의 자리에 그대로 앉을 수 있고 나라가 평화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원수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듣고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의 마음이 이래서 왕의 마음이, 오늘 왕의 마음이 두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우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여러분 죽었는데, 근데 왜 심히 아플까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내가 그 원수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말도 안 됩니다. 그죠? 내가 그 원수를 위해서 죽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인데, 차라리 내가 죽고 그 원수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른 마음이죠. 사람과 다른 마음이죠. 그 마음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붙들려 가지고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슬픕니다. 도저히 이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내 피를 갖다가 너희들한테 흘려주면은 너희들이 그 피를 마시고서 이제 뭡니까? 죄에서 묶인 것을 다 풀림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주님 친히 오셔서 어디에서 죽어주셔서 피를 흘릴 수 있냐면은 십자가에서 그런 거야.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엄청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 아들의 모습으로 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원수가 누구냐니까 다윗의 친아들이었어요. 친아들이었어요. 친아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아들은 못된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못된 아들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다윗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차라리 내가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갖다가 잘 표현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탕자 같은 인생들입니다. 둘째 아들 같은 인생 우리가 타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갖다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면 이게 뭐냐면요.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그래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이 재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위해 사용합니까? 우리가 다 탕자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그냥 아낌없이 다 써버렸어. 다 써버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니까 거지가 됩니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좀 먹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어려웠어요. 그때 생각이 납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래도 굶지는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 죄인이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을까? 그저 못 간다. 그렇지만은 뭐냐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사정이라도 해보자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아버지 앞에 올 그런 면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들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으로서 가옵나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먹을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갑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식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여러분, 딱 아버지가 보니 저 멀리서 누가 오는데 보니까 딱 한눈에 자기 아들인 거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 죄인은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오는데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달려갔다 그랬어요. 예,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갖다가 그냥 인정사실에 목을 안고서 그냥 이뻐서 그냥 막 뽀뽀까지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자기 종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랬어. 그리고 신발도 새 신발을 다 신기고 거기다가 금해줘도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금가락지를 갖다 씌워주라는 거야. 끼워주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 아까워서 그걸 잡지 못했던 제일 살찐 양을 갖다가 칵 잡아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아들 진짜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약기니꾸로
삼겹살 좋아하죠. 나 맛있던 삼겹살 넣어가지고 바비큐 해가지고 콱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갖다가 한마디 훈계도 안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환대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만 하고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곳 또 불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독생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교회 십자가는 이게 사랑의 십자가라 그래요. 예 표현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렇게 품으려고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요? 그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무슨 사랑이냐면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주님은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하심입니다. 다윗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를 합니다. 그가 이제 도망을 갈 때에 누가 나타나냐니까 시므이라는 아주 악질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이게 그전에 사울 왕의 그 같은 이래 가문이죠, 그죠?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이제 이때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동안 참아왔던 있는 저주, 없는 저주를 갖다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려고 하면서 퍼붓습니다. 뭐라 퍼냐면 이 살인자 놈,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그래서 너는 이제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죠? 너는 꺼져야 돼. 너는 죽어야 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서 공격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원래 여러분 기름 부음 자들 손만 대도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 회복되어 왔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요? 그는 심의 그는 빨리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래 본때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척결 시키지 않겠어요? 근데요, 이 심의라는 사람은 재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살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주는 거예요. 죄를 자백만 하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서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올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마중 올라갑니다. 마중 올라가가지고 다윗한테 고백을 하죠. 정말 제가 그때는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종의 피역한 일을 마음에 담아주지 마옵소서.
여기 왕의 마음에 담아두지 마옵소서. 이래 됐어요. 왕의 마음에. 그건 왜냐하면은 그 폐역한 행걸 갖다 폐역한 행걸 담아두고 있으면 이제는 지금은 이제 목숨은 끝나는 거죠. 근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잖아요.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이 말 듣고서 바로 이제 용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 아비새가 딱 태클을 걸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놈은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처결하지 않으면 안 될 놈입니다. 어떻게 저런 놈이 다 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비새한테 자기의 그 충복에게 너가 오늘 왜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다윗이 원수가 된다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원수가 되느냐니까요.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 원수 되지 맙시다. 예. 그 사람을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용서하면 안 된다고 좀 혼내줘야 된다고 그러면요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므에게 맹세하면서 얘기합니다. 너 죄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너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시므이는 여러분 그냥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에서 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거는 못해도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내게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여러분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많았을까요?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 예수님을 제일 따른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예수님 그 있잖아요, 그 인간 있잖아요. 아 어제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 못된 거 그거 주님 어떡합니까 저? 벌써 제가 몇 번 용서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한 5번 한 것 같아요. 용서를 한 것 같은데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그냥 7번까지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래버렸어요. 7번 용서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7번 용서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3번 용서해도 대단해요. 그 이상 못합니다. 그죠?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못해도 있잖아요. 아, 용서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7번이 아니라 거기에 곱하기 70번이라도 용서는 해야 된다 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용서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거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자기를 팔아먹는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용서했지 않습니까? 아마 마지막에 그 마지막 식사에서 용서하지 않았더라면은 유다이에서 그렇게 팔려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팔려갈 줄 뻔히 아시면서 마지막까지 숨기십니다. 마지막까지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세주로 시험받게 되는 것이죠. 용서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카토스에 있다. 카토스. 카토스가 카톡의 준말이 아니고 이게 카토스가 뭐냐니까요. 그분의 용서예요. 그분이 나를 용서해 준 힘이 무지막지하게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용서를 받았다면은 나도 자연스럽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을 뭐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여러분 빚 얼마나 져보셨습니까? 빚을 졌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 여러분 빚을 무지막지하게 졌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지다 그러거든. 1만 달란트면은요. 1만 달란트면은 계산이 안 되는 숫자예요. 지금으로 한 사람이면 한 6조쯤 될 거. 이거는 아무도 돈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거야. 우리가 뭐 한 10억 빚져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100억 빚지면 여러분 인생 도산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니까. 그걸 이제 환율로 저 사람은 따져가지고 그냥 6억 뚝 잘라가지고 6억 빚었어. 그죠? 6억 엔도 큰 돈입니다. 6억 엔요. 꽤 큰 돈이에요. 6억 엔 있으면 우리 교회 여러분 2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억 엔을 빚을 졌는데 그 주인이 이가 빚을 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빚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빚을 다 없애줘 버린 거야. 너가 빚 없다. 이제 자유다. 그래서 지금부터 편안하게 잘 살아라 그랬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 빚을 갖다가 평생 갚지 못할 빚을 다 갚았다는데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빚을 잘 안 집어서 모르는가 본데 빚진 사람은 여러분 잠도 못 자요. 뼈가 마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얼마 빚지는데 다 탕감받았다고요? 6억 엔. 작게 이게 6억 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작은 돈을 빚진 사람이 있어.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그랬어요. 목사님, 갑자기 배고픈데 지갑을 안 가져와서 돈이 없습니다. 1,000엔만 빌려주세요. 근데 1,000엔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약속 기간이 지나도 안 갚아. 이게 안 갚는 사람은 꼭 기억이 나요. 신기하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기억을 안 할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희한해요. 1원까지 똑똑 기억하고 있어요. 대학교 때 어디 장소도 테니스 코트 옆에서 김동이라는 친구놈이 남자애가요. 그러니까 안경이 이렇게 잘못 깨졌다고 해서 안경을 수리해야 돈이 없다고 3,000원을 빌려달래. 빌려주는데 그 인간이 지금도 안 갖고 있어요. 난 받을 생각 안 해. 근데 1,000엔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단 말입니다. 안 갚으니까 제가 못 돼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왜 안 갔냐고 그래서 한 대 때리고 말입니다. 쌤님 가둬버렸어요. 그죠? 그걸 갖다가 여러분 내 빚을 갖다가 다 탕감해 준 주인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용서 되겠어요? 나는 너에게 6억을 갖다가 탕감해 주는데 너는 어찌하여 뭐요? 1,000엔을 갖다가 그냥 그걸 갖다가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진짜 우리가요 6억 엔을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요 1,000엔은 그냥 탕감하죠. 안 그래요? 아주 기분 좋게 말입니다. 준다 그래도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한테 잘못을 했다. 나한테 죄를 지었다. 그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1,000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용서가 되죠. 왜요? 내가 받은 게 어마어마한데 까짓거 그 용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같이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용서 안 하는 게 기적이에요. 서로 축복합시다. 용서 안 하는 게 기적입니다. 또 이렇게 합시다.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완전히 바로 용서해 버릴 것이다. 시작. 아이 걸리기만 해봐라. 바로 용서할 것이다. 그 용서 안 되죠? 그러면 계속 해야 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내가 받은 걸 안다면은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다윗같이 기뻐하시고요. 다윗같이 꼭 사용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세상에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시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 중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 중요합니다. 상주심입니다. 상주심.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은 그 일을 왜 합니까? 그렇게 약속대로 일을 하면은 월급을 주잖아요. 돈을 주잖아요. 돈을 안 주는데 나는 이 회사를 위해서 나는 돈 같은 거 신경 안 쓴다.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서 오직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없습니다. 월급 때문에 이래요. 돈 때문에 이래요. 그죠? 안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 회사와의 윗사람과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도 여러분 가서 일을 하면은 이 월급에 약속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더 위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월급과 비교도 안 되는 상을 약속하셨어요. 상을.
여러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월급 받는 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상 받는 거하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어느 것이 더 큰 은혜를 입을 것 같아요? 돈으로 치면 어느 것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회사를 위해서 받는 것도 뭐 귀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일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잘 안 해요. 안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봉사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절대 봉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심지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에서 내 제자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갔을 때 그 사람한테 수돗물 한 컵 떠가지고 줘도 그 사람은 뭐요?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가지고 아무리 작은 것도 반드시 상이 있다고. 성경은 상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세상이 주는 상이 하나님이 직접 주는 상이에요. 세상 사람이 주는 월급하고 하나님이 주는 상하고 어느 것이 좋을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주신 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의 마지막 마무리를 뭘로 하십니까? 아시죠? 이 복이 진짜 복이거든요. 팔복의 마지막 복 마무리가 뭐냐면요. 상입니다, 상. 딱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너희들이 욕 듣고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면, 모욕당하면 억울해라 그래서. 괴로워해라. 아닙니다. 그냥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마어마하게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연봉 100억 받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이, 그것도 왜 하나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거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이거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뭐가 없으면 안 되냐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여러분 다 믿음 있죠? 이제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를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나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그 길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적어놓고 찬물 한 그릇도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진짜 믿으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세상을 위해 삽니다. 철저히 세상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뭡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더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가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사람의 인생도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산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일선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는 인생을 왜 사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얻기 위해서 나는 걸어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게 여러분 바울의 인생입니다. 우리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 나는 상 때문에 뭐 일하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요 성경을 못 오가는 거예요. 사람은 뭐 누구나 딱 그게 있어요.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일하냐?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일하느냐?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은 세상의 왕이 주는 상보다 회사의 월급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세상의 회사에서 사장이 주는 월급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바울같이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공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